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대충 세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광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와 그 지식과 그 직분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후를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 혹은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믿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기독교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광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보고자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그 환경과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광야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 중에는 여러 차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고민 다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 핵심적인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겪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이 세 종류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답안지를 다 가르쳐 주셔요.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험의 내용과 그 정답,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야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강력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그분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리고 너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지금 이 배고픈 걸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더 본질적인 영적인 차원입니까? 더 본질적인 영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영적인 차원으로 내게 주신 것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차원의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네, 이런 식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차원에서의 필요를 무조건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조건 참으면 돼. 육체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청빈하게 살면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해서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필요가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건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그 삶을 모두에게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 도구로 다 쓰임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든 전체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의 결말까지도 이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그냥 한 번 사건으로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그런 연약한 그 일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채워지고 끝,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바로 그 다음 순종, 그 다음 순종, 그 다음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옆에서 보게 된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게 되고, 모든 것이 짜맞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당시에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시나? 라고 생각할 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발을 받들고 이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예수님 메시아이시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그렇게 온다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하고 있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받들 것이고 성경 구절에 예언의 말씀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셨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분이 진정 메시아다.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을 세우고 권력을 세우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성경에서 말한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악이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악이야. 분명히 아셨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때 권력을 잡는 것, 한때 사업에 성공하는 것, 한때의 행복해지는 것, 그런 한때를 위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오히려 끝에 가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한때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원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십니다. 영원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의미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고 다 느끼게끔 해줍니다. 여기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 육체를 가진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봐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육체를 가진 한낱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우와 할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모두 느끼게 해준 후에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는 거기에 더 추가를 하죠.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무도 끝까지 모르게 해줄게. 너 신앙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줄게. 이 일 한 번만 해봐. 아무도 모르고 너와 나만 안다. 자, 거짓말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100억씩 준다. 장관 시켜줄게. 장관. 이런 식으로. 예.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하도록 만든 자의 종이 됩니다. 한 번만 내게 복종해. 그러면 그는 그 복종케 한 그 영의 세력의 종이 됩니다. 그의 신분은 그 세력의 종. 거짓을 행하게 하는 자. 그는 아무리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지니고 있고, 아무리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을 명령하는 자는 사탄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광야 신앙 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광야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에 속한 것을 쉽게 너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는 자가 되지 마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직시하라.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러나 또 세상의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고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실패자가 되고, 때로는 힘겨워서 눈물 흘리고, 여러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끝내 승리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